자, 오래전부터 이 교회와 목회자들 사이에서 이렇게 이어져 내려오는 흥미로운 딜레마가 하나 있는데요. 저도 청년 시절부터 여러 번 들었던 그런 딜레마인데 뭐냐면 교회 안에서 성경과 교리 교육을 얼마나 철저하게 시켜야 되는가에 대한 딜레마입니다. 얼마나 교인들을 가르치고 훈련해야 되는가에 대한 그런 딜레마예요. 한쪽에서는 성경 말씀을 바르게 알고 신학적인 뼈대, 이 뼈대를 잘 세워야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가질 수가 있으니까 철저하게 가르치고 준비시켜야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뭐 어디까지나 옳은 말씀이죠. 그런데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에요. 또 다른 한편에서는 성경 공부 이런 거 많이 시켜놨더니, 이런 교육 저런 교육을 많이 시켜놨더니 어떤 은혜를 사모하기보다는 소위 머리만 커져서, 이런 표현 별로 제가 안 좋아하는데 어쨌든 머리만 커져서 자꾸 사사건건 이제 뭐 이게 맞고 저게 맞고 이렇게 사사건건 따지고 들어서 목회와 공동체에 자꾸 분란만 된다, 이런 이제 의견을 내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제 현장에서는 이렇게 막 많이 가르쳐 놓고 나면 뭐 이렇게 시시비비를 가르는 일들이 많아서 목회에 방해가 된다,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느 쪽이 맞다고 생각하세요? 어느 쪽이? 네. 복잡한 지식 없이 그냥 순수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깊이 있게 배우는 편이 좋을까요? 여러분은 어느 쪽이 맞다고 생각하세요? 아마 여기서도 생각이 조금 갈라질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 질문은 이미 2000년 전에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똑같이 발생했던 심각한 문제입니다. 좀 차이가 있다면 우리는 이것이 이제 막 불거져가지고 서로 막 이렇게 이렇게까지 안 한다는 거고, 고린도 교회에는 이게 이제 정말 아주 파가 갈라지는 물론 이제 그 대표로 바울파, 개바파 뭐 이렇게 파 이름이 정해지긴 했지만 거기에 그렇게 갈라져서 싸우는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이것도 큰 이유였던 거예요. 서로 이제 막 비방을 하면서 아주 심각한 갈등이 일어나는 그 중에 아주 한 가지 이슈였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우상에게 바쳐졌던 제물인 그 고기를 먹는 것을 두고 교회 안에 이제 분쟁이 일어나게 됐어요. 한쪽에서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바울이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 길게 설명을 하죠.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시장에 나와서 파는 고기들은 다 우상에게 한번 제물로 바쳐졌다가, 그리고 이제 우상이 그걸 손으로 막 집어먹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시장에 나온단 말이죠. 그렇게 한번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졌던 제물이 시장에 나오는 거니까 그걸 먹느냐 안 먹느냐 가지고 다투는데, 우상이 아무것도 아닌데 그 아무것도 아닌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 뭐가 문제냐, 먹어도 아무 상관없다라고 주장했고, 다른 한쪽에서는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귀신에게 바쳐졌던 제사 음식을 먹을 수가 있느냐 하고 팽팽하게 맞붙었습니다. 먹어도 상관없다는 지식파, 그리고 절대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정결파 사이의 대립이었죠. 이러한 갈등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8장 1절에서 솔루션을, 해결책을 제시를 해요. 그 해결책이 뭐예요?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지만, 그러니까 소위 지식은 사람을 머리가 크게 만들어 주지만, 그러나 사랑은 가슴을 키워준다, 이렇게 덕을 세워준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의 말을 탁 떼와서 이제 쓰기 되게 좋아요. 야, 그거 이렇게 안다고 하는 거, 이런 거 다 머리만 큰 거야. 이 사랑이 있어야 가슴으로 섬기고 할 수 있는 거야 라고 이제 정죄하기 딱 좋아요. 그래서 이것만 딱 떼서 들으면 지식은 필요 없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면서 여하튼 서로 잘 지내는 것이 최고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들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과연 그런 뜻이었을까요? 사도 바울이 한 얘기가 이 한 구절만 딱 떼와서 이 말할 때 생겨질 수 있는 그런 오해는 이어지는 2절의 말씀을 함께 읽을 때 비로소 어떤 의미였는지 참된 의미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2절에 뭐라고 해요? 자기가 뭘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도 그가 마땅히 알아야 할 방식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바로 이어서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바울이 하는 말의 요점이 뭐예요? 지식 자체가 나쁘다는 말이 아니죠. 이해가 가시죠? 지식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마땅히 알아야 할 방식대로 아는 지식이 아닌 게 나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지식이라도 마땅히 알아야 될 방식으로 알고 있는 그런 지식이 아닌 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라는 곳은 학교나 회사보다 더 다양한 연령대, 더 다양한 가치관을 지닌 사람들이 모입니다. 학교는 동년배들이 모이고, 이제 뭐 회사도 같은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다 모여지죠. 그리고 연령대도 뭐 좀 차이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같은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지는데, 이제 교회라는 데는 굉장히 다양한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다양한 연령대가 있고 더 다양한 문화적인 배경과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크고 작은 의견 대립과 갈등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자, 고린도 교회도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막 여기저기서 모인 사람들이 모여 있어서 이런 갈등과 분쟁이 더 많았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바울이 강조한 마땅히 알아야 할 방식대로 아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이를 우리 교회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한번 적용해 볼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지식을 왜 가져야 될까요? 왜 알아야 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왜 우리가 뭔가를 알아야 될까요? 왜 알아야 될까? 우리 강사님들 막 강의하러 다니시잖아요. 왜 알아야 돼요? 뭐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죠. 뭐 알아야 뭐 선도할 수 있고, 뭐 알아야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을 댈 수 있겠는데, 그 중에서 그 중요한 이유 한 가지가 뭐냐면, 지식을 소유하지 못하면 자유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식을 소유하지 못하면 자유를 잃어버리게 되고 속박되게 돼요. 당시의 고린도는 그리스 로마의 전형적인 다신교 문화의 영향권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수많은 신들이 존재한다고 믿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종교심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내 필요에 따라서 내 필요에 맞는 신을 찾아가서 그 신에게 적절한 어떤 정성을 바치면 복을 얻을 수 있다라는 우리에게 익숙한 어떤 기복신앙이 있었고, 이런 게 이제 첫 번째 그들의 특징이에요. 두 번째는, 자, 신을 바꿀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전쟁할 때는 전쟁신 아레스를 섬겨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떤 뭐 사랑을 얻기 위해서는 사랑의 신 아프로디테, 비너스에게 가서 빌어야 되고, 이렇게 신들이 필요한 신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너스는 비너스대로 섬겨야 되고, 그 다음에 아레스는 아레스로 섬기고, 뭐 농사 질 때는 농사 짓는 신대로 섬겨야 되는데, 그 신을 내 필요에 목적에 맞게 바꿀 때 자칫 내가 이전에 이렇게 빌던 신들의 심기를 거슬러가지고 지금 배신치네? 이렇게 신이 여길 수가 있는 거예요. 괘씸하다. 이렇게 여길 수가 있는 거예요. 왜 나한테는 돼지 한 마리 바치더니 왜 두 마리 바쳐? 뭐 이런 식이 될 수가 있어요. 신들이 많으니까 신들도 막 서로 질투하고 시기 질투하고 막 알력 다툼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전 신들의 심기를 건드려서 화를 입을지 모른다는 그 막연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기복신앙에는 또 그림자처럼 이런 또 특징이 또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배경 속에서 자란 고린도 교회의 초신자들은 하나님을 믿어요. 이제 전도를 받아서 하나님을 믿는데도 다른 신에게 바쳤던 고기를 먹으면 지금 우리가 믿는 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신이 화가 나서 우리가 화를 입지 않을까라는 그 염려로 인해서 깊은 두려움에 그들은 근원을 알 수 없는 어떤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어요. 반면에 고린도 교회 안에는 이 그리스 헬라 철학의 영향 아래서 학식을 깊이 쌓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배운 사람들도 있었던 거예요. 스스로 영적으로도 성숙하다고 믿었던 이 사람들은 신학적인 지식을 자랑했어요. 이들은 바울이 좀 어렵게 말아도 아, 이런 게 그런 거구나 하고 기본적인 지식으로 그 바울의 말들을 이렇게 더 빨리 흡수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이 해석한 대로 배운 대로 신학적인 지식을 자랑했어요. 그들이 가진 지식의 내용은 아주 명쾌했고 성경적이기까지 합니다. 그들의 말은 이런 거예요.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고 참 하나님은 오직 한 분뿐이 없다. 오직 신은 한 분이다. 우상은 실제하지 않는 그냥 사람이 만든 허상일 뿐이니까 그 재물 역시 그저 일반적인 고기에 불과하고 그걸 먹는 것은 우리 영혼에 아무런 악영향을 끼치지 못한다. 자, 이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죠. 올바른 결론이에요. 이 지식을 갖고 있으면서 그들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 지식을 가짐으로써 그들이 누리는 혜택이 많은데 그들은 자신들이 가진 지식에 근거해서 완전한 자유를 주장했고 심지어 우상의 신전에서도 당당하게 고기를 먹었습니다. 야, 이삿날 같은 거 따지지 마. 아무 날이나 그냥 비 안 오는 날 가면 되는 거야. 이거 엄청나게 누릴 수 있는 혜택이에요. 손 오는 날 따진다고 따져보면 이거 지금도 이삿날 잡으려고 하면 손 오는 날은 2배입니다, 가격이. 그러니까 지금도 이래요, 이게 21세기에도. 그런데 야, 그냥 비 안 오는 날 가면 돼. 일기예보만 보고 따져, 일기예보. 그리고 전화해서 제일 싼 날 해달라고 얘기해. 이렇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엄청나게 누릴 수 있는 자유예요. 그들도 우상 신전에 들어가서 그냥 고기를 집어 먹을 수 있을 만큼 당당한 그런 당당하고 또 혜택을 누릴 수가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가진 그 영적이고 신학적인 지식을 방패 삼아서 문화적인 특권을 누렸고, 그러면서 이것은 다른 이들을 무시하는 교만으로 이어졌습니다. 왜 저렇게 좀 절절거리면서 살아? 이렇게 무시하는 걸로 이어지게 된 거예요. 더 심각한 것은 우상에 대한 확실한 지식이 없는 연약한 성도들이 지식이 있는 이 사람들의 행동을 보면서 잘못된 담력을 얻어서 거리낌 없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됐다는 겁니다.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행한 이 행동은 그들의 양심을 더럽게 만들었고 그들을 결과적으로 실족하게 만드는 결과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지식으로 인해서 예수로 인한 그 분명한 지식,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온전한 지식을 통해서 내가 뭐 이거 먹어도 상관없어라고 양심에 거리낌 없이 자유롭게 먹는 게 아니라 찝찝해. 이거 괜히 찝찝해. 그런데 내가 볼 때 저분은 배웠고 그 다음에 교회에서도 뭐 집사고 뭐 이렇게 직분도 있고 그리고 성경에 대해서도 많이 아는 것 같은데 그냥 뭐 거리낌 없이 먹어. 나도 고기 먹고 싶은 마음은 똑같죠. 근데 난 좀 찝찝해. 근데 저분 먹는 거 보니까 괜찮겠지. 그러고 그냥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먹었는데 그 먹고 집에 가는 길에 갑자기 자빠져가지고 여기 깨졌어. 그럼 뭐라고 생각할까요? 이게 사람 다 똑같아요. 갑자기 접촉사고가 났어. 그럼 뭐라고 생각? 내가 그거 먹어서 지금 벌 받는구나. 그렇죠. 내가 먹어서 벌 받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인간의 또 한켠은 어떤 거예요? 이렇게 쓸데없는 거에 사로잡히게 되거나 그 하나님이 여호와 신이 또 그냥 내 고기 먹었다고 이 나쁜 놈식 이러고서 그냥 나를 지금 또 때리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매일 수 있고 또 반대로 먹어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네? 그러니까 고기를 넘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고기 먹을 때 한 잔 해야지. 한 잔 했으니까 또 재미난 거 해야지. 이렇게 가는데도 아무 상관없어 라고 또 방종으로 나갈 수 있어요. 그 지식이 없는 걸로 인해서 그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담력을 얻어서 그냥 행하고 나면 그들의 양심의 가책을 받게 되고 이것은 이렇게 매이거나 아니면 방종으로 나아갈 수 있게 돼서 결국은 그들이 실족하게 만드는 결과로 이어지는 거예요. 결국에 지식이 있다는 그 사람들은 그 지식으로 스스로의 자유는 누렸을지 모르지만 그 지식은 자기 자신 외에는 그 누구도 자유롭게 만들지 못했습니다. 자기 자신 외엔 그 누구도 자유롭게 만들지 못했어요. 지식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마땅히 알아야 할 방식대로 지식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마땅히 알아야 할 방식대로 알아야 되는 지식이 뭘까요, 여러분? 그것은 그 지식의 동기와 작동 방식이 모두 철저하게 사랑의 영향력 아래서 통제받는 방식입니다. 이것이 마땅히 알아야 될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지식을 얻는 동기부터 달라야 돼요. 우리 지식을 얻는 동기가 뭐예요? 야, 너 세상에서 다 뭐라고 해요? 너 잘 되라고 공부하는 거야. 이런 말 하죠. 저도 듣고 자랐고 저도 나도 모르게 하게 되고 이렇게 우리 다 너 잘 되라고 공부하는 거지. 뭐 그거 한다고 뭐 엄마가 아빠가 뭐 득을 보냐 뭐 하냐 그런 얘기들을 쉽게 해요. 밖에서도 다 스스로 잘 되라고 하는 겁니다. 지식을 얻어서 스스로 잘 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지만 마땅히 알아야 할 방식으로 아는 사람은 배워서 다 뭐 나 잘 되자가 아니라 배워서 남 주자를 지식의 동기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동기가 다른 거예요. 내가 진리를 깨닫고 성경을 배우는 이유는 내 영적인 만족과 좀 더 나가서 어떤 우월감을 채우기 위함이 아니라 이웃을 섬기고 살리기 위함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동기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또한 이 지식이 작동하는 방식 역시 철저하게 누구예요?
타인 중심이어야 돼요. 작동하는 방식도 타인 중심이어야 됩니다. 내 지식에 근거한 행동이 나보다 연약한 지체에게 혹시라도 걸림이 되지 않는지, 공동체 전체의 덕이 되는지를 살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의 초점이 나의 권리, 나의 자유에서 형제의 유익, 공동체의 덕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게 마땅히 알아야 될 방식이라는 거예요.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어떤 영적인 우월감이 아니라 약한 형제를 위해서 내 자유를 스스로 제한하는 사랑의 겸손으로 변화가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너무나 맞는 일이죠. 맞는 말인데 이게 인간의 본성으로 가능한 일일까요? 이게 인간의 본성으로 가능한 일이에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타인보다는 나아지기를, 어렵게 말하면 우월해지기를 바랍니다. 본능적으로 다른 사람보다는 조금 나아지기를 본능적으로 바래요. 의지와 노력으로, 우리나라에도 있는 그런 거죠. 유교나 도가나 이런 정신들을 습득하고 계속 수양하는 사람들은 그런 의지와 훈련과 노력으로 어느 정도는 통제할 수 있습니다. 나 보내야지 이렇게 하고 그럴 수는 있는데 근본적으로는 불가능해요. 기사도 정신, 이건 서양에도 있습니다. 기사도 정신, 노블리스 오블리주 이런 것들이 있어요. 많이 가진 사람이 더 희생해라 이런 것들 있습니다. 그 고상한 사회적 의무 역시 깊은 이면을 들여다보면 또 다른 형태의 도덕적인 우월감 성취가 동기가 될 때가 많아요. 굉장히 다 내려놓은 것 같은데 가만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면 그런 것들을 내어놓음으로써 내가 반대급부로 얻을 수 있는 도덕적인 우월감을 얻기 위해서 손에 쥔 거는 점점 없어지죠. 그러나 반대로 내 도덕적으로 그래 나는 세상과는 다른 방식으로 사는 어떤 도덕적인 이런 것들을 얻기 위한 것이 동기가 될 때가 참 많아요. 인간은 그런 근본적인 면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이 본성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마땅히 알아야 할 방식으로 지식을 소유하는 비결로 한 가지를 제시하는데 바로 본문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를 알아주십니다. 자, 우리 초등부만 한번 똑바른 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뭘 뭉개지 말고. 그래, 잘 읽었어요. 자, 애들의 그 소리는 되게 이렇게 톤이 높아서 이렇게 힘이 나는 것 같아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를 알아주십니다. 이게 바울이 제시한 스스로 어떤 본능적인 그것을 이겨내는 바울이 제시한 방법이에요. 바울은 사람을 사랑함으로써 그 지식의 동기와 작동 방식을 바꾸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쉽게 변하고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아니면 나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해봐야지라고 생각하고 그걸 동기로 삼으면 사람은 쉽게 변하고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사람만 사랑하려고 하면 지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우리가 계속 누군가를 이렇게 막 사랑해서 나를 이렇게 낮추고 이게 가능한가요? 아니죠. 그래서 그러면 난 왜 이렇게 못하지? 그러면서 점점점 어떻게 되냐면 위선의 가면을 쓰게 됩니다. 아닌 척하고 뭘 이렇게 쓰게 돼요. 이렇게 하나씩 써서 나중에는 이게 내가 쓴 건지 안 쓴 건지 이 가면이 난지 내가 가면인지 모르는 상태까지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근데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그걸 쓰고 살면 다른 사람들은 잘 모르겠죠. 그 가면이 정말 살짝 벗겨지는 그런 때가 아니면 잘 모르겠죠. 그런데 본인이 굉장히 피곤해요. 본인은 굉장히 피곤합니다. 어느 때 이유 알 수 없이 그 피곤함이 몰려와서 이제 무너지게 되는 때가 와요. 그래서 사람을 사랑해서는 이것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때 비로소 내 지식의 출처가 어디인지를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비로소 내 지식의 출처가 어디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7절에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래요. 잘 읽었어요. 자, 바울이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가진 지식도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달란트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가진 지식이 하나님이 주신 값없이 주신 달란트야. 그러면 이제 반발이 일어날 수 있죠. 아니요. 제가 책 읽었고 제가 노력하고 밤새서 공부해가지고 갖게 된 지식이에요. 내 노력으로 얻은 결과물입니다. 라고 항변할 수 있지만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노력할 수 있는 능력과 환경을 허락하신 분도 결국 하나님입니다. 이게 인정이 돼야 돼요. 그렇게 노력 재능이죠. 노력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그렇게 노력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허락하신 분도 결국 하나님이십니다. 달란트라는 말은 그것을 나에게 맡기신 주인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사실을 깨닫고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 이 지식까지도 다 하나님 주신 거고 내가 가진 모든 것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없고 난 자랑할 것이 없구나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것,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느냐?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왔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사랑하는 거예요. 뭘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계명을 받아서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하여 아멘. 자,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받았습니다 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 당신을 나타내시겠다, 드러내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통해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 그 사람을 통해 나를 드러내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우리 교회 현장에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교회는 규모가 있는 교회들처럼 연령별로 부서가 나눠져 있지 않고 다양한 연령대와 신앙의 연륜을 가진 성도님들이 다 한 공간에 모여서 같은 시간에 예배를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자, 이 다양성이라는 것은 교회에 대한 생각이나 목회자를 바라보는 태도에 있어서도 서로 다른 이해차가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연령대와 신앙의 배경이 다른 분들이 한 장소에 모여서 한 시간대에 같이 예배한다는 것은, 이러지 않으려면 그냥 다 나눠가지고 따로 예배하는 게 사실은 오히려 더 편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 같이 모여서 예배한다는 것은 이런 목회자를 바라보는 거나 교회를 바라보는 태도나 관점에 있어서 다를 수 있음을 전제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보다 연령대가 높으신 신앙의 선배 세대 성도님들은 전통적인 방식의 교회와 목회자 이해를 깊이 가지고 계십니다. 자, 대표적으로 이런 거 있죠. 주일은 성수해야 된다. 이런 말씀은 성경에 없어요. 그런데 성수라는 말을 이제 아주 성스럽게 지켜야 된다. 이런 말을 이제 어른들은 아주 당연하게 쓰시죠. 그리고 목회자는 주의 종이기 때문에 주님을 대하듯이 존중하고 어려워해야 된다. 굉장히 저를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막 이렇게 서로 이렇게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죠. 주의 종에게 잘해야 나와 가족들이 복을 받는다. 이런 가치관, 이런 관점을 가진 선배님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엄격한 신앙 기준을 소중하게 지켜오셨습니다. 반면에 저보다 젊은 연령대는 목회자를 직분자, 즉 기능으로 보는 경향이 강합니다. 또한 주일마다 모이는 교회, 이 주일마다 여기 이 장소에 모이는 그런 예배, 교회보다 그런 걸 강조하기보다 매일매일을 주일로 인정하고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지 더 본질적인 의미를 거기다 두는 경향이 저보다 젊은 세대들에게는 있어요. 자, 여러분, 여기서 지식의 차원에서만 묻는다면 뭐가 더 성경적일까요? 뭐가 더 성경적일까요? 제가 이제 저보다 위의 세대분들하고 이건 그냥 이제 뭉뚱그려서 제가 얘기 드린 거지 막 하나하나 다 똑같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냥 뭉뚱그려서 얘기 드린 거예요. 어느 것이 더 성경적일까요? 말하면 안 될 것 같은 분위기인가요? 말씀하셔도 됩니다. 어느 게 더 성경적인 것 같아요?
후자가 성경적입니다. 젊은 세대가 더 성경적이에요. 이 바른 지식을 가질 때 누릴 수 있는 유익이 있습니다. 목회자를 직분자, 기능으로 대하니까 더 편하게 대하고 자유롭게 영적인 혜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율법적인 의무감에 얽매이지 않고 당장에 내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어떤 화를 입을 수 있을지도 몰라. 내가 이렇게 잘함으로써 하나님께 어떤 나와 가족에게 복을 주실 거야 라는 그런 믿음에 항상 따라오는 세트처럼 따라오는 건 내가 잘못하면 혹시 잘못해서 이렇게 벌을 받고 있나 라는 그런 어떤 불안감도 같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어떤 화를 입을 수도 있어 라는 어떤 미신적인 공포로부터 자유를 누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성경적인 지식을 가졌다고 해서 누리는 그 자유로움이 자칫 선배 신앙인들의 삶과 헌신을 향한 우월감이나 정죄감으로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선배 세대의 그 엄격함은 지식이 없어서가 아니라 피눈물 나고 가난했던 시절에 온몸을 던져서 교회와 신앙을 지켜내고자 했던 눈물겨운 사랑의 흔적이라는 것을 여러분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내가 주의를 지키는 것이나 헌금하는 것이나 우리 어른 세대들은 막 헌금 예전에 저도 자주 들었던 얘기, 헌금은 막 다림질해서 1,000원 한 장, 5,000원짜리 한 장도 다림질해가지고 미리 헌금 봉투 준비해서 전달에 넣어가지고 글씨 이렇게 기도 제목 같은 거 해가지고 탁 해가지고 이렇게 잘 드려야지 복을 받는 거요.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자, 그런데 반대로 지금은 이제 온라인으로 하거나 아니면 그거 안 한다고 하나님이 나를 복 주고 벌 주고 이런 거 아니니까. 그래서 내가 좀 자유롭게 그런 선택하는 그런 사소한 행동들이 아직 믿음이 연약한 사람에게는 핑계거리가 되고 있지 않은지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행동을 보면서 그들이 걸려서 넘어지게 된다면 그것은 우리가 지식의 이름으로 주님 앞에 심각한 죄를 짓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두려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어른 세대 성도님들 역시 깊이 돌아봐야 돼요. 바른 지식이 결여된 맹목적인 사랑과 열심이 인간의 그 연약함과 만났을 때 자칫 독단과 상처, 그리고 교회의 대사회적인 부정적인 모습들과 역기능으로 나타나고 있는 그 폐해들을 성찰해야 하는 겁니다. 내가 해온 방식이 무조건 옳다. 지금까지 해왔는데 이걸 바꾸라는 것에 나는 너무 마음이 힘들다. 이런 어떤 아집이나 고집 같은 것들을 내려놓고 내가 지금 단순하게 오랜 관습을 따르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날마다 새로운 진리, 그 성경적으로 정말로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인지 끊임없이 지적인 도움을 받으셔야 돼요. 저도 힘듭니다. 조금씩 예전에 제가 정죄하고 했던 것들을 제가 저도 조금씩 나에게 들어가면서 그 저항감이 엄청나다. 그냥 하던 대로 하고 싶어. 이게 엄청나진다는 거를, 그게 생각보다 굉장한 힘이라는 거를 제가 체감을 하기 때문에 가볍게 결코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내가 진리가 나를 위해서 굽어져야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진리를 위해서 깨지고 굽어져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지적인 도전을 받아야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높은 벽을 허물고 세대 간의 갈등을 넘어서 진정한 하나 되는 것을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의지로는 불가능하지만 우리에게는 이 일을 이미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아멘입니까?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죠. 예수님은 온 우주의 근본이시고 가장 완전한 지식과 지혜 그 자체이신 분입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그 하늘의 지식을 가지고 우리를 무지하다고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죄 가운데 죽어가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당신이 가지신 영광과 권리와 그 하늘의 무한한 자유를 스스로 모두 제한하시고 낮고 천한 사람의 몸을 입어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우리를 위해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고귀한 지식이 가장 완전한 사랑의 통제 아래 작동한 구원의
역사를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보는 거예요. 자, 이거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마음도 한번 정리할 겸. 가장 고귀한 지식이 가장 완전한 사랑의 통제 아래 작동한 구원의 역사. 이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가장 고귀한 지식이 가장 완전한 사랑의 철저한 통제 아래서 작동한 구원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드러난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이 복음을 믿을 때 우리는 그 예수 안에서 이것을 행할 수 있는, 이미 그렇게 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대와 세대가 서로를 향해 사랑으로 통제받는 지식을 소유하고자 나아갈 때 주님이 우리 가운데 더욱 풍성하게 당신 자신을, 내가 나를 사랑한, 내 아버지를 사랑하는 자에게 나도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더욱 풍성하게 당신 자신을, 당신의 사랑을 나타내시는 것을 경험해 갈 수 있는 여러분, 또 우리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참으로 소중한 선물입니다. 그렇지만 사랑의 통제를 받지 못한 지식은 나를 교만하게 만들고 공동체를 쪼개는 날카로운 칼날이 될 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수많은 영적인 깨달음들과 삶의 자유들을 이제는 마땅히 알아야 할 방식, 곧 남을 살리는 사랑의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자유로운 행동이 혹시나 믿음이 연약한 지체에게 걸림돌이 되진 않는지 늘 깊이 있게 배려하고, 신앙의 선배님들은 젊은 세대들의 참된 자유를 격려하면서 그게 맞는데도 때로는 그게 안 좋아 보일 수 있어요. 요즘 것들은 이거 3000년 전에 이집트 병무 서판에도 써 있는 거랍니다. 그럴 수 있어요. 뭐 똑같이 지금 세대도 조금 더 다음 세대 보면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늘 이런 것은 있을 수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저 성경적으로 저게 맞아, 그러면 그 참된 자유를 격려하시고, 젊은 세대는 선배들의 눈물 어린 헌신과 연륜을 존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식의 날카로움은 사라지고 오직 형제를 세우는 사랑의 덕만이 가득하여서 이 도시에 진정한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여러분, 또 우리 세종나비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